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여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제목은 구약의 일꾼은 누구냐, 또 신약의 일꾼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사이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늘 그냥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3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의 모든 일은, 또한 율법도 세우고 법도도 세우고 규례도 세워서 이제 성막의 구체적인 이제 건축 작업에 들어가는데, 성막의 건축을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세웠냐 하면은 부사렐과 또한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같이 주의 일꾼들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거할 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같이 먼저 부사레를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줘서 뭘 주겠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여러 가지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여러 가지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지식과 재주를 왜 주셨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막을 지키기 위한 일꾼이 되라고 불러주셔서 이같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습니다. 자, 신약의 하나님의 신을 받은 신약의 일꾼들은 누군가?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운 것은 성막을 짓는데 일꾼을 불러주셨고, 신약에는 하나님을 부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셨다고 에베소서 4장 10절 하반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충만하면 우리가 넘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정말 큰 힘으로 주여 주여 하고 떠들고 정말 알갱이 없는 내용 없는 이런 말로 한다고 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품 나는 물건을 저 물을 갖다가 컵에다 딱 달을 때 그게 어떻게 컵에 물이 막 거품이 나서 넘어가요.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러나 거품 없이 물이 차곡차곡 들어가는 것이 차서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충만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진다고 그랬듯이 부엘세바에게도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신을 뭐예요?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울 때 이것은 장차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제 예표와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고들 사람들이 많이들 말하는데, 오늘 이같이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만나는 장소를 짓는데 모든 재료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을 또한 잘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같이 부사례를 세워주시고 또한 누구를 세웠어요? 오홀리압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게 준비된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이지 없는 것 같고 세워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막도 짓기 전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황금과 유황과 녹과 은과 뭐 금과 이거 여러 가지 보석을 많이 들었어요. 배실과 홍색실과 자색실, 이걸 다 어떻게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서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질 때 상달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예수님도 엽전 2냥을 드린 이제 과부의 그 헌물을 기뻐 받으시시 많은 양을 보시지 않고 얼마만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드려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흡양하시고 기뻐 받으신다. 이것이 즐거운 마음이라서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로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힘껏,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 어떤 데는 막 힘껏 드린다 그래서 그 힘껏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힘껏 주를 위해서 마음껏 정말 많이 드려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는 한 달 생활비를 몽땅 갖다가 교회에다 다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어떻게 살아요? 한 달 동안 다 뭐 해야 돼요? 외상 지고 빚 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맨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 또 그러면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또 교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오면 돈 준다더니 또 돈도 안 준다고 이렇게 또 난리를 내는데, 그 중에서 돈 받으러 왔다가 예수 영접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닌 것 같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구원할 자를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뭘 줬어요? 하나님의 신을 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고 일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이제 성령이 내재 역사하심 충만하신 은총을 힘입고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겉으로 외모로 열심히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일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신약에는 성령의 계시의 조명을 받은 자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출애굽기 31장에 부사례를 지명하여서 뭐를 줘요? 신이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펄쩍펄쩍 뛰고 자기 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구약에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멘요. 자, 주의 종들을 멍텅구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새 주의 종들이라 하면서 좀 이상하게 해서 저는 요새 조금 죄송합니다. 회의를 느꼈어요. 제가요. 이 방송하다가 좀 회의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렇게 마음에 내가 이런 회의가 왔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냥 꽹가리 나는 소리 같고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을 받았는가, 성령의 내재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부르심에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목적은 신약의 에베소서 10장 하반절 10절 하반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이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다 그거예요. 만물의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구약에 말한 것이 제가 이렇게 이제 두 장을 딱 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려고요. 예. 그래서 만물의 충만하게 하려는 것은 구약의 부사렐과 이제 오홀리압에 하신 것을 뭘 하셨냐? 오홀리압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랬습니다. 참 우리 신약의 목회자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에 뭐하라 그랬어요? 전무하라 그랬어요. 이게 연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의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목사님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골치 아파요. 아유 골치 아파요. 아유 골치 아파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깨달는데 골치 아프면 그게 뭐가 싫어하는 겁니까? 머리 아프대요. 누가 머리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마귀가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서 아유 그거 말하고 다르니까는 하지 말자 그러고 내가 올스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내가 말을 못하게 한다고 또 그냥 고함고함 싫어. 죄송합니다. 뭐가 통해야지 대화가 되죠. 안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좀 도망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요. 만나기만 하면 부닥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싹 여우가 꼬리 딱 내리고 귀를 쫑깃하고 들어요. 듣고는 옳거니 하고 뭐예요?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 옳거니 하고 물고 갔다네. 이 닭이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닭장 밖에 있던 귀여운 꼬마가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그 어린이 동요가 생각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그냥요. 예. 옳거니 하고 그냥 뭐예요? 말꼬리 딱 잡아서 시비 붙는 거 아시죠? 이것이 그럴 때 옳거니 하고 쳐서 도망가야 돼. 그냥요.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들었다면 없는 걸로 하자고 그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저 목사님 왜 그런데요? 그래서 듣기만 좋구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끼리 대한민국 사람까지도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더구나 뜻을 같이 하는 지금 북한 동포들하고 언어 소통이 돼요. 자, 우리 형광등 하나만 이제 동그란 거 여기 하나짜리 있잖아요. 이걸 갖고 뭐라고 불러요? 에? 아니요, 이 전기 담아갖고 뭐라면요, 작은 불알, 큰 불알, 큰 불 들어오는 알이라 그래요. 예? 토종말이라는 거예요. 큰 불알, 불알. 말의 뜻이 있잖아요. 불알. 이거는 막대 불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데 한국 사람끼리도 이 대화가 안 통해요. 복음이 다르면 대화가 첫째로 안 통하고 복음이 안 통하면, 그래서 부부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건강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가 해야 돼요? 육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육이 건강하면 뭐같이 살아요? 짐승같이 살고, 정신만 건강하면 뭐같이 살아요? 불의한 일에 머리만 쓰고 살더라 그거예요. 이 지식만 있으면요. 근데 영이 건강하면은 모든 지식을 뭐예요? 다스리기 때문에, 이 다스리기 때문에 뭐예요? 아름다운 사회와 개인의 가정의 모든 이 공동생활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이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이 조금 비틀어 나갔습니다. 자, 오늘 부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을 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줬다 그랬어요. 충만케 하기 위해서 뭘 부르는 거예요? 주의 종을 부르는 거예요. 충만하십니까?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완전히 충만을 못했으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정신의 신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고, 구약의 성막은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 구약의 성막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막론을 크게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성막론에서 지금 뚜벅뚜벅 했어요. 성막의 재료는 무엇인가? 그것도 강론 한번 했어요. 제사장입니까? 그것도 강론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일꾼이 누군가?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일꾼이 내가 성막을 지으는 모든 재료를 만들고 갖고 오고 이게 아니라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것을 뭐예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역사에서 신의 성품을 주셔서, 또 신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건물을 지어가라. 그런데 우리 보이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다 그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마귀가 절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껍데기 멀쩡해 보이는데 마귀한테 영이 끌려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준비된 다음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거다 그거예요. 왜? 그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자, 믿음에는 궁극적인 뭐 있어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자, 건물 질 때 그냥 설계자가 건물 집니까?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건물 짓지 않습니까? 방송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모니터에 카메라에 모두 준비를 다 해놓고 방송을 차리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준비가 돼야 된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왜 준비해야 되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 때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충만케 하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속사람의 능력이 뭘로 강건해집니까? 말씀이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강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푸네마, 진짜 헬라어로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를 아니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 속사람의 능력 강건하게 해서 뭐 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요? 우리 속사람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라 그거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할 때 뭐가 있어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떤 외형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 복음적인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데 또 말씀하고 교만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치 않고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해요. 알면 뭐랬어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듯이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척 안 해요. 어떤 박사님만 해도 참 지식이 많고 그분은 훌륭하신 분인데 절대로 뭐 이 목사 그거 아니고 이건 이거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요. 그래서 그래 맞아. 어떻게 거기까지 그래 깨달아서 참 내 마음이 기쁘다. 이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 저 총신대 김이보 교수님 아시죠? 예, 김이보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성경을 배웠는데 김이보 교수님이 저가 이렇게 안 앉아 있으면 강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루 안 나가면요. 왜 지난번에 안 왔어? 안 와서 내가 아주 강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오시면서 빠지지 말고 잘 나와. 내가 강의 좀 잘하게. 내가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영적으로 뭐예요? 같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게.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내가 믿나이다고 앞에서 받아줄 때 앞에서 말하는 사람 뭐예요? 더 힘이 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좋은 말씀도 전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물에 물탕 저게 어디서 하는 말인가 기껏 앉았다가도 딴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이보 교수님 이상하다 강의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학벌이 없는 거 아니면 학벌이 많거든요. 대학원까지 다 나왔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사례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공교한 재주까지 주시는 그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고 일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데 사랑은 뿌리가 박혀야 돼요.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우리 신랑하고 뭐라면서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의사가 같아요, 달라요?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결혼하면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신랑이 자기 뜻대로만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나는 여기 모종에다 놓은 뭐냐면 고추모다고 생각하자 그랬어요. 고추모가 여기 왔는데 이 고추모 보고 잠깐만 열매 안 맺힌다면, 열매 안 맺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느냐. 고추모가 뿌리가 내려서 자라야지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뿌리 내리고 자라게 좀 잘 나 좀 도와줄 수 없느냐. 내가 그랬어요. 예, 그렇잖아요. 서로 협력 관계니까. 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서로 뭐예요? 남편에게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돕는 역사가 아니면 서로 야 너 잘났다 니 잘났다 그냥 이 뿌리 그냥 잡아서 뺏겨놓으면 둘이 다 죽고 그냥 파탄이 되고 말잖아요. 그냥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가 고추모에 비교해서 남편을 설득을 시킨 적이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이제 야 너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 그러셔요. 그래서 어서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지. 맞죠? 우리 제가 지난번에 고구마를 심지 못했어요. 지금 고추모는 왔다는데 그건 이제 심을 수 있어요. 근데는 고구마 물이 비가 와서 젖어야지 이제 꾹꾹 박을 수가 있는데 못했는데, 참 이게 정말 심어서 뿌리가 박힐 때까지는 거기다는 약도 안 치고 그저 물만 사곡사곡 줘요. 물 세게도 안 주고요. 살랑살랑 줘야 돼. 그냥요. 살랑살랑. 그 부부의 관계도 서로 살랑살랑, 다칠까봐 살랑살랑 물 줘야 돼. 좋다고 팍 주면 뭐가 돼? 죽어버려요. 그냥요.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는 동네 아주머니가 배추모를 줬었어요. 애기 엄마 집 저기 이거 배추를 심으래. 여기 파서 심으래요. 그러면 두 식구 실컷 먹는데, 그래서 파서 줬어요. 비료를 또 주더라고요. 내일 비 올 테니까 가서 요거 요소 하얀 거 주라. 이걸 한 번도 주는 걸 못 봤으니까 잘 자라고 어디다 줬냐면 배추에다 다 줬어요. 그냥요. 그 이튿날 나갔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회도 좋은 것을 적절하게 쓰고 적당한 간격 속에서 써야지 그냥 쑤셔 넣는다고 돼요. 쑤셔 넣으니까 배추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절한 그 한 뼘 띄워놓고 이렇게 한 숟갈만 주는 건데 몰랐고 그냥 보았어야지. 보지도 못한 놈이 어떻게 그걸 알아. 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런 참 웃기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제가 시골 가서 남이밥 부추밥 매준다고 풀 뽑아준다고 부추까지 뽑았어요. 풀인지 부추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면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 부추밭 아주머니가 부추밭 매서 고마워. 근데 부추하고 풀하고 잘 모르나 봐. 그래서 내가 풀 다 뽑았는데 부추도 뽑았어. 가서 봐. 풀이 뭔가 부추가 뭔가 보라고. 달래도 이렇게 집어줘도 몰라요. 그냥요. 볼 줄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집에 복음을 입에다 넣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거는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현 시대 신약 시대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내적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신약에는 누굴 세웠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뭘 짓기 했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부었듯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 복음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을 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또한 여러 가지 재주로 꾸몄는데 그 꾸밀 때 뭘로 꾸몄습니까? 금과 은과 첫째 노수로 그것을 조각을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금은 뭘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금은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신다 그랬잖아요. 은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은혜예요. 노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장차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아주 큰 내용이 감춰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막 질 때도 부사일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게 하고 조각목을 공교히 깎고 보석을 다듬어서 또 붙였고 그랬어요. 이 보석이 뭐예요? 조각목을 깎아서 보석을 붙이는 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정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죄인 아닙니까? 우린 정말 조각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버려진 조각목이나 똑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취해서 뭐예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아름답게 깎아서 거기다 뭐해서 보석을 물리고 모든 성막의 장식으로 썼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시켜서 그의 영광을 뭐하라고요? 찬양하라고 보석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찬양은 말씀을 깨달은 데서 이렇게 넘쳐나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이제 구약의 일꾼을 부르신 거는 성막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도록 일꾼을 불러서 성막을 잘 마무리하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가지가지 뭐에 재주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의 교사와 선지자와 목사와 이런 복음 전한 자로 불렀으면 그냥 갑니까? 예수 천당 그러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다 이렇게 됐구나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지금은요. 네. 옛날에는 그게 먹어 들어갔지만 지금은 안 먹어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탔습니까?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자리에 충분히 쪼이면 한 사람 앉을 텐데 가방 놓고 자기 놓고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전화가 오니까 집사님 어쩌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완전히 가려놓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것, 이기주의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타주의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타주의 정신이 있어야 될 때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할 때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가 나쁜 음식 먹으면 배설할 때도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음식 먹고 좋게 소화되면 냄새 안 나요. 방귀 껴도요. 근데 우리가 기분 나빠서 먹고 좋은 음식도 기분 나빠서 먹고 잘못 먹으면 이상해지지. 육체의 건강도 나빠지지. 영적인 말씀을 정말 어떻게 듣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는가 보다. 옆에 앉아있으면 괜히 말 붙이고 싶어.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가까운 교회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가 접대는 전철 지하철에서 얘기하다가 유튜브 보셔요. 그랬더니 예 저 유튜브 볼 줄 알아요. 그러면 핸드폰 좀 봅시다. 우리 유튜브 얘기해서 우리 열린 진짜 선교 방송 딱 틀어서 구독 여기에 누르시면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고 보여줬더니 너무너무 좋아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해서 옷 사러 갔는데도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어디서 목회하세요? 아, 내가 이제 할망구가 돼서 교회는 지금 못하고 내가 이런 거 하는데 유튜브 보시죠? 그랬더니 아 유튜브 보죠. 그러면 유튜브 한번 켜봐 주세요. 그래서 유튜브 딱 해서 우리 열린 선교 방송을 딱 틀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집에서 찬찬히 볼게요. 목사님 것도 보고 열린 선교 방송 꼭 잘 볼게요. 아, 이래서 우리가 선전. 근데 이따 가서 보려면요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야지 딱 떠요. 그랬더니요. 자, 막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전도가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 총회 가서도 막 그랬더니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줬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같이 온 사람이 얼른 또 자기에 띄우는데 저거래요. 또요. 개인 택시 아니 택시 운전사 개인 택시인가 아무튼 운전사 그 조합에 그 수장이더라고요. 돈 거는 수장이요. 30만 원 50만 원 수장 받는데요. 그게 이제 건물도 짓고 뭐 건물도 사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열린 선교 방송을요 우리 캡틴으로 우리 저기 딱 그거 저 모니터 하면요 손님이 딱 타면 짱 열리게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5만 명이랍니다 운전사가요. 그래서 예 요거만 잘 되면 우리 하나님이 세계로 선교 방송이 아주 진짜 차고 넘칠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렇다면서 내가 돌렸어요. 벌써요. 딱 돌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눌렀어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몇 개가 한 올라간 게 다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요. 제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집까지 게 뭔데 이거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향기를 품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니까는 와 좋다. 우리 친구가 나 거기 방송국에 나도 좀 하면 안 돼? 기도 좀 더 해. 기도하고 준비된다며 그 다음에 같이 가자. 내가 그랬어요. 왜? 응, 이 사람도 오라. 저 사람 아 저기는 아무나 의쟁이 뜨쟁이 가는 데구나. 막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위상을 우리가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상은요. 그 대신 나도 그만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거기에 더욱 동참하면서 더욱 깊이 정말 연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의 모든 것을 꾸미고 새기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조각목으로 뚫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조각목은 뭐예요? 만난 크리스찬인가 만난 성도인가 이런 사람을 딱 만나서 뭐예요? 말씀으로 딱 하는 거예요. 여기 선전하고 말씀에 접목된다 했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진짜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진짜 힘이 돼요. 막 이러면요 제가 더 신바람 나와요. 막 으쌰으쌰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열린 선교 방송 보시는 여러분 우리 열린 선교 방송은 진짜 말씀에 바로 서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모인 이 선교단체입니다. 마음 놓으시고 열심히 부시 신앙에 향상되고 아름다운 구약의 성막을 꾸미듯이 신약의 아름다운 교회를 꾸미는 이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맞춰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부사렐과 구약의 부사렐을 불러서 성막을 짓는 아름다운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신약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런 자를 불러주셔서 뭘 하게 했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둘이에요.
셋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정말 그 일에 봉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그 종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참다운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육시키는 이런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 내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늘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향품을 갖고 이제 올리브하고 섞어서 이제 내가 나하고 너희와 만날 그 거룩한 성막 안에 있어서 만나는 장소에다 두라 그랬는데 이 향품 소양학과 무슨 또 풍자학과 유향가 난감학과 이것을 이렇게 다 섞어서 모든 것을 섞어서 만들 때 거기서 뭘 하라면 올리브를 섞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는 장소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너와 나와 뭐 할 때 대화할 때도 뭘 넣고 하회하라? 소금을 두고 하회를 했어요. 소금을 두고 소금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금을 갖고 예표하면서 나누면서 죄를 사함받는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 향품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향품을 만난 날에는 나와 뭐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일꾼이라고 이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큰 일꾼이 되게 해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연결되는 이런 일꾼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